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쓴 잠언입니다. 그 잠언의 내용이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거지요. 바로 이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기둥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질서이고 또 하나는 생명입니다.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고 그 질서 안에 거할 때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천지 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가 있는데 그걸 일컬어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본, 그 죄의 뿌리에 있는 두 가지가 교만과 욕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먼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종이 등장합니다. 11절로 가봅니다.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녀인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축복하거나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자녀가 등장하죠. 17절도 가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와 어미에게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런 일을 당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종과 자녀들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 위에는 주인이 있고 또 부모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이나 혹은 자신의 부모에게 조롱과 저주와 그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삶의 태도가 뭐냐 하면 바로 교만함인 거죠. 12절과 13절에 교만한 자의 태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높고 눈꺼풀이 들렸다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교만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욕심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욕심. 마치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데 아무리 빨아먹어도 멈출 줄 모르는 것처럼 땅에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아무리 부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땅은 물을 흡수합니다. 그것처럼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발동하지 않는지를 레이더를 켜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내 안에서 교만이 올라오지 않는가? 순간순간 내 안에서 욕심이 올라오지 않는가? 그게 나의 레이더망에 감지가 되면 그 순간 딱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한 걸음도 더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를 통하여 오늘 잠언을 기록한 아굴이 깨달은 것들을 진술해 놓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들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는 기이한 것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분명히 뭔가가 일어났는데 그게 감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간 자취가 남지 않잖아요. 또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갔어요. 그 자취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기이한 것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종이 임금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미련하게 사는 자가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24절부터 28절에는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를 또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얘네들은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29절부터 31절에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들의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9절부터 3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자, 사냥개, 수점소, 왕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는 그런 존재들도 이 땅 가운데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목록들을 쭉 보면 이것들 중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놀랍게도 그 다양함 속에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양성을 추구하는 하나님이시면서 그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32절과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미련하여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나옵니까?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형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모습, 악한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그 결과로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욕심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세상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절제하고 그 자리에 딱 멈추어야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쏟아내고 살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33절 말씀 보실래요? 절제가 없는 삶의 결과,
손으로 입을 막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연말이 될 때마다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고민할까요? 이제 당회를 해야 되고 구역회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하면 누구는 임원으로 세우고 누구는 또 직분자로 세우고 누구는 거기서 빼고 이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나 왜 이거 시켰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여기서 왜 뺐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받고 마음이 다쳐버리거나 이런 성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당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고,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없이 평화롭게 올 한 해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워지는 임원들, 또 내년에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당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맺혔으면 좋겠다 싶은 마지막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고 싶어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멈추고, 거기에 딱 멈춰서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버려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욕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까? 혹시 욕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진 않습니까?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온갖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손으로 입을 막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살아서 절제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